주님께서도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화목과 화평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흡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이 자리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항성교회를 통해 그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양림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심신의 강건함과 7배에 더한 성령의 능력 주심을 기도드리며 모필하시는 부교육자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양림교회에서 함께 섬길 새 일꾼들을 선출하는 과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고 번이되는 일꾼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이 일로 상처받거나 좌절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3년 동안 가까운 수능고사 치르는 우리 보사 학생들의 마음의 안정과 건강과 집중력을 발휘하여 후회 없는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다면 이번 전남노회에서 송인동 장로님이 부노회장으로 선출되어 노회를 위해 힘써 봉사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올 새벽 기도를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한 믿음 찬양들의 찬양이 하늘 천사들의 찬양이 되어 저희들의 마음과 평안과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회 또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오순절 날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받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새롭게 변화되는 거듭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하신 사무엘처럼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한동포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회복될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화평과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작은 정성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섬기며 살 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에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저는 좋아요. 저는 날마다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새벽에 주무신다고 생각하면 배가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인데요.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일주일씩 새벽을 깨워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리고 식당에 모여서 아침 식사도 함께 하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고요. 이 추억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하시면 어디에 새겨요? 동판에 새깁니다. 동판에 새겨서 붙여놓는데 이틀까지는 제가 봐드려요. 그래서 내가 2번 빠졌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레이스 데이 오셔가지고 땜빵 하시면 동판에 새겨드립니다. 그래서 이틀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오셔가지고 그렇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절반 지났네요. 나머지는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이 멀리서 오세요. 제가 그 동인선교회 모임을 하려고 부산을 여기서 가보면 거기하고 우리하고 왜 사이가 나쁜지 알겠어요. 서울 가는 것보다 부산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멀리 느껴지더라고요. 내일 오시는 목사님도 울산에서 오시거든요. 정말 멀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기 달려오시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는 우리 교회가 1904년 12월 25일 날이 이제 첫 예배 드린 날이잖아요. 부산 항서교회 1905년 2월 5일이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하고 몇 개월 차이나요? 한 달 11일 차이나. 왜냐면 1월에 31일까지 있으니까 2월 5일 날 저기는 생일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120주년인데 불과 우리하고 한 달 11일, 그러니까 41일 차이 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어간에 여기는 남장로교회 유진배 선교사님, 부산 항서교회는 북장로교회 사이드 고탐 선교사님, 그렇게 생기랑 형제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서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님들 잘 계셨지라? 두달 형님 교회입니다. 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예배당이 꽉 차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이 있고 또 목사로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 김현준 목사님 참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믿음 찬양대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새벽에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또 잘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 찬양팀도 아주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잘 해주셨어요. 우리 송광선 목사님 인물도 좋고
찬양하는데 치료의 광선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한 2년쯤에 양림교회를 우리 교우들을 데리고 왔어요. 와서 또 여기 교회에서 잘 안내를 해주셔서 이쪽 양림동 지역 호남신학대학교 그리고 선교사님들 요원 이렇게 한번 쭉 살피고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 교우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다음에 또 한번 갑시다. 그런데 아마 내년이나 또 올지 모르겠어요. 오면은 지난번처럼 잘 안내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그렇게 같은 또 교우로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양림동이라는 동네가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양림. 이 양자가 버들 양자죠. 버드나무 숲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버드나무가 여러분 이 버드나무를 버드나무라고 하는 이유가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버드나무가 참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래서 버드나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버드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요. 잘 자라기 때문에 뻗어간다. 버드나무 그런 의미로 버드나무라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양림교회가 그런 버드나무처럼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부들부들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교회가 121년의 역사를 두고 계속해서 뻗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린 또 많이 읽혀진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류 작가가 쓴 책인데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이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1000년 이상 세계를 지배한 나라인데 이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는 그 지역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로물루스라는 사람, 그 쌍둥이 형제에 의해서 로마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 잡은 그 터전이 굉장히 험지예요. 평야도 별로 없고 땅도 그렇게 비옥하지 아니한 그러한 지역인데 어떻게 이 로마가 그러한 강대국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리스의 그 아테네처럼 화려한 문명도 없었고 또 스파르타처럼 강력한 군대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시오노 나나미가 설명하는 걸 보면은 로마는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개방성입니다. 열려 있다는 거죠. 그 개방성과 더불어 포용성입니다. 포용성과 더불어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모습이 로마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이 로마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면 전쟁 포로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해요. 근데 로마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을 존중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잡히면은 그 나라의 그 지위를 보전을 해줬어요. 로마 시민권을 주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와 전쟁하는 나라는 우리가 저 로마한테 설사 지더라도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서 그렇게 학대를 당한다든지 또 우리가 비참하게 그렇게 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도 조금 뭐가 불리하다 싶으면 막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은 그냥 항복을 해버립니다. 왜? 로마가 받아주기 때문에, 허용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이 로마가 이 세력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관용과 허용성 안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 또 로마에 의한 평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이 팍스 로마나가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이러한 관용과 허용이 깨지고 이게 더 이상 이 관용과 허용이 작동하지 않을 때, 로마인들이 그 포용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로마가 균열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한 폭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로마의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주후 5세기경에 게르만족이 이동할 때 결국 로마는 무너지고 동로마, 서로마 그렇게 갈라지면서 완전히 그 힘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용과 사랑, 포용,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하지만은 특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 포용이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깨어지고 만다? 평화가 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화평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큼 다양한 이 구성이 없어요. 대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게 되면 뭔가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향후회를 한다. 그러면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무슨 동창회를 한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계추를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계모임을 하더라도 뭔가 공통되는 뭔가 하나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뭐가 공통점이 없어요. 나이도 천차만별입니다. 아기부터 시작해서 90이 넘는 어른들까지. 또 지역도 다양해요. 아마 이 자리에도 다 광주 출신들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뭐 우리 이사야 목사님은 제주도에서 오셨다 그러고, 또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또 전남이나 전북이나 충청도나 또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만 해도 호남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배운 학력이나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각자 다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관용이 있어야 돼요. 포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가 오늘 말씀을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루이의 이름이 테살로니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마게도냐 제국 시대, 알렉산더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로마 시대에 굉장히 이 도시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두 번째 가는 도시, 두 번째 규모의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가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고 또 군사적으로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로마인들도 여기 와서 살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살고 또 헬라인도 들어오고 또 여러 기타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살았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구성 자체가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각각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를 이루게 돼요. 그 안에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이기심을 막 그렇게 나타내고 그러면서 분쟁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모범스러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난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승리한 교회의 표상이라고 일컬은 만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갖고 나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고 그렇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용과 배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면서 화목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믿음의 본을 나타내 보여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끼리만 사랑하라. 너희끼리만 화목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끼리라는 말은 이게 여러분 제기 대명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너희 자신, yourself, myself 이런 단어가 제기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이 화목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화목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본이 되어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화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교회의 교우들과 더불어서 밖에 지역과도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의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화목의 직분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요, 안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또 바깥과 주변과 지역과도 같이 화목을 이루면서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화목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예, 우리 안에서 같이 여전도회, 남선교회 같이 잘 먹고 어울리고 즐거워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구조선입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유람선이에요? 구조선이에요? 구조선이에요. 유람선은 자기들끼리 즐거운 것이. 근데 구조선은 세상을 향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 손길을 내미는 이게 구조선이에요. 교회는 구조선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양림교회는 이처럼 먼저 화목하고 화목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교회가 121년의 역사를 쭉 이어오면서 보니까 주변에 병원, 기독 간호학교, 간호대학이죠. 간호대학도 있고 또 저기에 수피아 여고 학교도 있어요. 우리 교회 저하고 한 8년 가까이 지금 사역하는 사무간사님이 수피아 여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호남신학대학도 있고 그 교회와 병원과 또 학교,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선교했던 모델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병원은 병원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각각 역할이 다른데 이 세 개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화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낸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양림동 이 인근이 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지역 사회와 그렇게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했더라면 그런 문화가 조성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까이에서 적이 많다면 어떻게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121년 동안 섬겨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고 또 그 복음이 이곳에 왕성하게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림교회, 여러분 이 양림교회에 속한 교우라는 것, 내가 양림교회 교인이라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지역을 바라보며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양림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또 한 가지 좋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양림교회가 3개나 있어요. 똑같은 이름. 우리 통합측 양림교회가 있고 또 저기 합동측 양림교회입니까? 그리고 기장측 양림교회. 각각 교단이 달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서로 가까이 있다고 그러면 서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교인 쟁탈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서로 문을 닫고 왕래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교회끼리는 또 교단 간에 서로 이 벽이 높고 굉장히 폐쇄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양림교회는 통합과 또 합동과 비장이 서로 강단을 교류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지난 주일에도 같이 예배를 드리셨나요? 네. 이게 한국 교회에서 참 보기 드문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서로 너희가 먼저 너희끼리 화목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양림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러한 선한 본을 나타내고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버드나무가 뻗어가고 성장하듯이 그렇게 이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끼리 화목하는 너희가 먼저 화목하는 그 본을 이루기 위한 실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화목하는 그런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게으른 자를 권괴해야 된다. 여기서 게으른 자는 헬라말로 아닥투스라는 말이에요. 아닥투스. 이 말은 대열에서 이탈한 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열에서 우리 군대가 대열을 이루어서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뒤에 처지는 병사, 이탈한 병사를 아닥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이루어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했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같이 서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함께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함께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오늘 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함께 주님 안에서 행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낙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왜 안 나오는데 그렇게 비난하거나 또 그분들에게 또 기분 나쁜 그런 말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못 나오는 사람, 뒤처지는 사람들 비단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8대2의 법칙이 존재해요. 항상 이 20%가 열심히 하고 나머지 80%는 조금 빈둥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개미들 보세요.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 개미들 중에도 20%만 열심히 일한다 그러잖아요. 나머지 80%는 빈둥거리는 개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 뒤로 처지는 사람이 있고 또 낙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 좀 하이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가야죠. 네,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승선까지 함께 들어가는 이들 낙오된 또 처져 있는 이들까지도 붙잡고 이렇게 세워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이러한 공동체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들 체육대를 한번 제가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통합측 장신대 교수님하고 합동측 총신대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같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체육대 여러 종목들을 했는데 비슷비슷했어요. 공통점은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운동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장신대, 총신대 교수님들이 릴레이 하는 경주가 있었어요. 릴레이 경주. 그때 이제 마지막 최종 주자가 총장님들이 달리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 총장님은 체육 특기생이었어요. 늘 한 4시쯤 되면 방송이 나와요. 총장님 총장님하고 축구할 사람 보이세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나가서 매일 학생들하고 축구하는 총장님이었어요. 얼마나 체력이 좋겠어요. 달리기를 잘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주자 총신대 교수님들이 조금 앞서갔는데 이 총장님이 바통을 잡고 달리는데 금방 추월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추월해서 거의 제가 볼 때 한 40-50m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총장님이 마지막 결승전에 그냥 두 손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10m 정도 남겨놓고 기다리더라고요. 이 상대편 학교 총장님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때 그걸 보던 교수님들, 학생들이 다 같이 우레와 같은 그러한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모습.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가는 것이죠?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까? 성도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게으른 권계하는 거예요. 권계한다, 권면하고 훈계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약한 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 약한 자들, 소외된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외롭습니다. 다 소외감을 느껴요. 은퇴하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 은퇴하셨습니까? 네, 은퇴하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느껴지세요? 소외감이 느껴지죠. 네, 젊을 때는 막 여기저기 오라 그러고 부르고 막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별로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모두를 다 배려하고 또 포용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덜 가지고 또 여러 면에서 약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풍성할 때 교회가 화목을 이루는 화평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여러분 교회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이거 속 시원한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 이게 속 시원하죠? 권사님이세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줘야 돼요? 껴안아줘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자꾸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앙숙이라 앙숙.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불러서 권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좀 하라고.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저 인간하고는 못 갑니다. 진짜 그래요. 목사가 권면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아마 이 빛고울에는 그런 교우가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난감합니다. 여러분 진짜 서로 이 감정이 부딪히고 이게 서로 오래되니까요. 이게 정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포용하라. 품어주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다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예. 아멘도 잘 안 하시네. 십자가 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리고 관용하는 것.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이게 십자가라는 것. 여러분 십자가는 세로대가 있고 가로대가 있습니다. 가로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기 십자가가 있나? 예. 가로대. 수평이죠? 저 가로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멀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웃과 이웃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게 저 십자가의 가로대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세로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뭔가 화목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 깨어진 그 관계를 세로대가 연결시켜줍니다. 이웃과 이웃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십자가 가로대가 연결시켜줘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게 바로 화목의 직분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산상수훈 팔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네.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화목의 도구,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는 바로 우리 양림교회가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감을 통해서 화목의 도구가 되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영림교회 성도들이 먼저 화목함으로써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영림교회가 먼저 화목함으로써 이곳 광주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양림재단에 또 많은 구속들을 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양림교회가 이 지역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양림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양림교회 귀한 성도들을 이 새벽재단에 불러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함을 통하여 이 지역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과 더불어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양림교회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뻗어가듯이 우리 양림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뻗어가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 무리숙인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